네,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20장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는데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고민을 한다는 것이고 고민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진리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그걸 다른 말로 신학적 고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민이 많을수록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질문은 진리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 질문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정말 진리에 대한 고민. 그 다른 말씀 보니까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뭐 근심, 고민 우리 같이 볼 수 있겠는데요. 세상 고민과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 세상 고민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 뜻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민과 근심은 범사 유익이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세요. 여러분 멘토나 또 교육자에게 정말 귀찮도록 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한 번에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따로 질문 노트를 만드셨어도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설교를 듣든 또 큐티를 하든 궁금한 것들은 오답 노트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시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그것이 절대 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고 질문하라. 사탄은 이런 고민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고민과 세상 근심에만 붙들려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들은 하나님 뜻을 향한 고민과 그 근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고민이었죠.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다 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한 것이죠.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한 거냐? 왜 티칭하는 거 누구한테 허가 받았냐?라고 하는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이제 유대 사회에서 최고 기관입니다.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허가 받지도 않았는데 너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죠. 그때 주님이 역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말하겠다. 내용인즉슨 요한, 세례 요한.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아서 하는 세례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임의로 한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역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임을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또 사실은 누굴 증거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믿으면 결국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요한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온 세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너 왜 요한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뻔히 나올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백성들로부터 돌맞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알지 못한다. 이제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공격하러 왔다가 공격을 역으로 받은 꼴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답하시면서 이 논쟁이 이제 일단락이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영향을 끼치려면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어지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권위로 인정돼야 돼요. 권위자의 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내게 깊이 영향을 끼치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려면 그냥 그게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이 권위자의 말일 때 참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권위자, 다시 말하자면 주권자고 주인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맞다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삶의 원리가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로 굳게 세워지고 절대 기준이 되어지고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권위자, 나에게 돈을 주는, 월급을 주는 그 권위자의 말에 더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나에게 돈이나 또 이 땅에서의 어떤 풍요를 주는 실제적인 어떤 힘을 주는 상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그들의 권위 앞에 더 무릎 꿇는 우리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권위자가 주님이기보다는 돈이거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의 권위자가 누구인가? 세상 권력과 힘과
또 아니면 이 돈을 쥐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정말 내 생사 화복, 내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권위자인가? 여러분 분명히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질문에 답을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비유를 통해서 사실 답을 주세요. 자, 오늘 이 비유는 뭐냐면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 지주가, 한 사람이 지주가 포도원을 이제 만들고 농부들, 이제 소장민이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본인은 이제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돈 있는 지주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살기가 거북하고 힘드니까 본인들의 땅을 또 이 포도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소장민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다른 나라 외국 가서 살고 있다가 이제 그 값을, 돈을 이제 소출 얼마를 이렇게 받는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도 합니다. 많이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비유가 뭐 이렇게 와닿는 비유가 되었겠죠. 근데 이 비유의 사실은 이 매칭은 어떻게 되죠? 이 한 사람은 누구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 농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도원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이 포도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보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이렇게 빗댑니다. 이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볼 수 있겠네요. 예, 종교 지도자들로. 그래서 이제 관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잘 가꾸고 세워야 되는 그런 직무를 받는 사람들이 농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자, 이제 이 때가 됐습니다. 소출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출 얼마를 마땅히 이 종들에게 이제 시켜가지고 농부들로부터 이제 그걸 받아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몹시 때리고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그냥 거저 빈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참 의외의 반응이죠. 자, 두 번째, 다시 또 종을 주인이 보냅니다. 이게 뭔가 착오가 있다. 이게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이게 착각이 있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그도 몹시 강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때리고 이번엔 능욕까지 합니다. 그리고 역시 빈 털터리로 돌려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이제 착오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또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보냈는지. 제가 볼 때 세 번째 종을 이제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참 이게 그냥 의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자, 또 그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학대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내쫓고 또 때리고,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참 결정타인데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고민을 해요. 자, 포도원 주인이 고민하는 모습도 저는 참 이렇게 의아합니다. 이거는 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죽여야죠. 그냥 정리해버려야죠. 다 쫓아버려야죠. 내 건데, 그죠? 근데 고민을 하고요. 진짜 이상한 게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그래요. 여러분, 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목숨과도 같은 건데 그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그 사지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는 존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이제 아들이 왔잖아요. 이제 윤혼을 합니다. 아주 작정을 하는 거죠.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저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면, 아니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납득이 안 되죠.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내 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가 그 시체를 내던져 버리는 거죠. 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진멸해 버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비유가 끝나요. 자, 이 비유는 사실 뭐에 빗댄 말씀이냐면 이 종들은 구약에 숱하게 나온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 이 종들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돌아오라 하면서 이 보내신 선지자들. 근데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핍박받고 맞아 죽고, 그렇죠?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가라고 또 가는 종들의 모습. 그리고 이 아들도요. 그 아들도 아들을 보내는 주인도 참 그 이해가 어렵지만 주인 아버지가 또 가라고 해서 그 사지로 들어가는 아들도 참 놀랍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메시지 안에서 보이는 거는 이 아버지의 이 주인의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하는 이 종들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은, 이 선지자들은 이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주인이 보내실 때 거기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진짜 권위자가 이 주인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보이는 것이죠. 확증. 그리고 이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들도 기꺼이 나아갑니다. 이 아들은 정말 그야말로 자처하여 간 거죠. 자처하여. 주인의 명령도 있었지만 자처하여 그 명령에 받들어서 자처하여 갑니다. 사실은 이 네 번째는 최후 통첩이죠. 아들 보낼 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인이 참고 참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아들마저 보낸 것은 오래 참으심이죠. 오래 참으심. 주인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요. 인내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맡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게 아니고요. 주인 겁니다. 주인. 이런 생명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죠.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탐심을 부리며 욕심을 부리며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치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소출의 열매, 그 삶의 열매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욕심 속에 붙들려 산다면 주인이 계속 참으시면서 사인을 주시긴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인내하시면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을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끊임없이 외면하면 여러분 최후 통첩이 있다니까요. 최후 통첩이.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사인 앞에 여러분 너무 주님의 그 인내를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최후 통첩을 외면한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진멸이 이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모습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 바깥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미리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식을 넘어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 상식을 넘어선 종들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상식을 넘어선 이 사랑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식을 넘어선 순종으로 우리도 그렇게 권위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게 이제 빤히 쳐다본다는 건데, 이제 참 주인의 아들, 이제 당신을 가리키죠. 예수님이죠. 이제 죽일 것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저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그걸 알고 보시는 그 눈빛이죠. 정말 안타까움의 그런 눈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무슨 돌이냐면 모퉁이 머릿돌이었다는 거죠. 모퉁이 머릿돌은 제가 여기 옆에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요. 이 머릿돌, 주춧돌, 기초석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건물 지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주춧돌이고 기초석이에요. 근데 정작 이 건축자들이 필요 없는 돌이라고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다 무너지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모퉁이 돌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 건강하게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건축자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버렸다. 와르르 무너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 돌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지도 않는 대적하는 그 모든 그 대적자들이 철저하게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한 가지는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진리의 마음을 두시고 질문하는 신앙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인,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인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를 이제 드리고 또 돌이킬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모시고 마땅히 그분 앞에 드려야 할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